드디어 마태복음의 끝이 왔어요. 여러분 27장이 66절이라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서와 같이 이사야서는 66장을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 27장은 66절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사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7장은 모든 성경의 집합서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7일을 채우고 첫날 부활하는 장면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7과 8의 관계를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에서 봤습니다.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7이 왜 8이 돼야 되는지, 7의 시간을 누가 맞추는지. 그래서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땅에서의 안식은요, 예수가 무덤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 시간에. 아니, 그 시간에 예수가 활동을 하면요, 8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7의 시간은요, 예수가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덤인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1에서 6까지의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6명이 등장한대요,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제가 눌러봤거든요. 마리아가 몇 명 나오는지. 근데 6명 나오더라고. 6명. 각각 다른. 여러분, 그 6명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7장은 모든 성경이 와야 됩니다. 한 절, 한 장, 각 권의 책들이 전부 올라와야 돼요. 27장으로 와서 거기서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제 28장에서 새롭게 나와야 돼요. 그 이야기는 거듭나서 나오는 거죠. 기존의 단념의 세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적 사고방식들, 종교적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수장, 다 죽어야 돼요. 다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28장은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라는 단어가 이제 안식이잖아요. 노아라는 단어. 그래서 그 안식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안식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안식이 어떤 건지도 보셔야 되고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도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가 2장, 3장, 4장이 안식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안식을 가지고. 모세도 안식을 주지 못했다.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근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안식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장, 4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야만 안식이 성경이 말하는 땅에서의 안식이 마무리가 되고 하늘이 주는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안식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여러분. 누가 와야 될 그림자예요? 예수가 와야 될 그림자죠. 그러니까 창세기 7째 날의 그 안식은 결국 누구 오라는 거 게임한 거예요? 예수 오라 하는 게임이었어요. 왜? 창세기의 안식은 정확하게 인자 예수가 와야 되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인자 예수가 28장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시작되는 거죠.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팔의 개념이죠. 팔. 아들을 낳은 거죠. 이런 개념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절을 잘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래요. 참 번역을 참 재미나게 해놨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안식일이 다 지났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래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이 첫날이라는 단어도 그냥 하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 일곱이 하나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일곱이 하나 되는 그걸 열어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열린 거예요. 그걸 새벽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누가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일곱이에요. 이래서 일곱 가지의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다른 마리아는 뭐예요? 아침을 시작해주는 마리아죠. 씨를 가진 자죠. 씨 없는 여자가 씨를 가진 여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물음을 보러 갔대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지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저자가 등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지금 어떻게 이 두 여자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공간복음서와 서신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이 이 두 여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관점이 이제 여러분들은 완숙해져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끝나니까요. 이제 28장이 오늘 끝나거든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끝나야 맞죠? 왜? 제가 태국 가니까. 네, 끝나야 돼요. 그래서 끝내고 가는 거죠. 우연치 않게 이때 끝내고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른이라는 개념을 한번 쳐보세요. 다른이 뭐예요? 나도 안 눌러봤는데. 알로스. 알로스인데 적용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적용도 나오죠. 예, 그죠? 적용이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개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자의 시간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놨다고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씨가 없는 여자가 씨를 가진 여자가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은 막 마리아라는 개념이 미리암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의 노래 속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선창을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등장하는 그 미리암과 민수기에서 모세를 시기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죠, 그죠? 그것들이 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둥병이 걸렸다가 모세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이 치를 채우고 나요, 여러분. 그런 개념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돼야만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다시 읽으셔야 돼. 그게 문자적으로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의미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 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은 지금 새벽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개념 다 나왔어요. 안식 이 다 지났다. 그래서 다른 안식이 어떤 건지. 그래서 안식이 지났다. 그리고 다른 안식이 시작됐다. 그걸 새벽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라고 표현한 거죠. 그걸 또 다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로
넘겨주는 거죠. 이런 개념 정리가 여러분이 되신다면은 무덤이 이제 뭔지 정확해진 거죠. 아, 무덤은 뭐다? 상징이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알았죠? 상징들. 그걸 요한계시록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재앙이 심판이 임하무죠. 그죠? 여러분, 인내저항, 예? 대적, 나팔, 대접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전부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무덤으로.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거는 결국은 잊어먹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가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무덤은 과거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관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크로노스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새로운 안식을 경험하심으로 카이로스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길 저는 바라요.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제자와 사도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성도의 삶 속에는 이 숨이 닿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어떤 삶이냐 하면은 매일 반복돼요. 제자와 사도의 개념이요. 제자와 사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항상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 이제 배우고 있는데 초보자로서 일부러 비닐도 안 씌우고 그냥 막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지런해야 하는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아마 올해 고추 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나요, 고추가. 뭐 태국 한 달 갔다 오면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요 항시 관리가 필요해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제자라는 거와 사도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믹스가 돼서 여러분들이 잘 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고집해도 안 돼. 이것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이 둘을, 그 얘기는 뭐예요? 상징과 완료의 개념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그게 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땅은 복잡해요. 매번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걸 떠나는 순간, 일로 오는 순간, 완성의 개념으로 오는 순간을 우리는 순간이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순간. 한순간이라니까요. 그거는 길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죠. 뭐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약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순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오는 그 흐름, 그 리듬이 뭔지. 여러분 지금 빵빠레가 터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빵빠레의 아침이 어떻게 열리는가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큰 지진.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돌을 굴려요. 그리고 이 장면,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물질 창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그 말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면 물질 창조라는 게 여러분 돌을 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갇혀있는 놈. 그러면 물질 창조 안에 있는 진이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만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게 무덤에 있다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싹 무덤을 열어줘요. 천사가.
그러면 천사가 천서부터 전해온 그 본질의 내용이 들키는 거죠. 그죠? 그게 공개되는 장면이잖아요. 성경의 문자들은 이걸 확실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그죠?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과정이 되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완료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 그런다니까요. 그 또 설명을 해줘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고늘. 여러분 큰 지진이 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꼭 어떤 신이 임재하는 장면이죠. 그죠? 여러분 신이 임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이 임재하는 곳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요? 신의 산에 예, 신의 산. 또 성막에 임하는 장면. 그죠? 출애굽기 40장, 39장, 40장이 그러죠? 자, 또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율리아의 갈멜산 그렇죠. 또 가져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져와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변화산상 변화산상. 좋아요. 아주 그냥 한 번에 맞춰버리네 그냥. 네, 맞죠? 그런가 하면 이 장면을 여러분 천사들의 등장을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물론 누가복음이겠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래도 천사가 등장하죠. 그죠? 네가 수태하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장면들은 전부 뭐와 같은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해주고. 그러면 마태복음 속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예수가 말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표적을 일으킬 때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건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진짜가 와야 돼, 진짜. 그 진짜를 지금 열어준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어떤 단계를 걸쳐가면서 해준다는 거. 왜? 땅에는 인식의 방법이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인식의 단계가. 제가 글을 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쓰는 글쓰기를 안 하고 제 나름대로의 글쓰기를 가져갔다니까요. 이게 다 어려워해. 저 사람 글을 이상하게 썼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 글쓰기는요. 근데 제가 쓰는 글을 알면 되게 쉬워요. 왜래? 일반인들이 하는 글쓰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고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말 잘 들어서 다음 글은 아마 나올 때에는 아마 좀 일반인들이 쓰는 형태를 갖출 거예요. 저도 바뀌어야죠. 뭐 원하는 대로 해야죠. 뭐 제 고집 부리면 되나요?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계시가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 창조가 일어나고 문자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언어들이 주어지고 계속 문자화되고 사건화되고 하는 그 모든 예수의 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지금은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서 6장이 요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런 장면.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변화산을 갖다가 잘 연결시켜 주고 있죠. 뭐 다니엘서 7장을 보라고 해놨네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지금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해 주고 있어요. 이 28장이.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4절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맞죠? 여러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니까요. 누구도 못 막아요. BC가 AD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역사가? 절대 못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BC와 AD, 여러분, 좀 더 새롭게 접근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 개념과 카이로스 개념이 명확해요, 여러분. BC와 AD는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의 차이점이에요. 알았죠? BC, AD. AD는 헬라어가 주관해 오거든. 아니, 맞죠? BC는 히브리어가 주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세계가 어떤 건지, 이 세계관이요, 여러분,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레니즘 세계관은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같은 건데 히브리의 관념을 헬라어로 오게 되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림이 명확해진다니까요.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 문자가 여기로 오면은 헬라어로 오면 어떻게 돼요? 관념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념이 정확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어는 모든 언어를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다 발음이 되고 다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뜻글자와 소리글자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소리글자는 복음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한글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시대는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소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키던 자들이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지키던 자들이 누구겠어요? 몽학 선생이겠죠. 예? 우리는 이제 군병들 그러는데, 예? 돈 받은 군병들이잖아요. 누구에게? 예? 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노도 허락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있는 군병 가지고 해라. 그래서 결국은 지키는데 그들이 뭐가 돼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되면 이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불러요, 이거. 그러니까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했다. 죽은 사람 같이 됐다.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무덤의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맞은 사람들이죠, 그죠? 예? 수주 맞았다니까 지키다가 무덤이 뭔지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분들은 지키는 자들이야, 무덤을. 근데 문자로 읽으면서 여러분 수주 맞아 버리니까 제발 이들처럼 죽어 그냥. 문자와 함께 죽으라고, 제발. 문자와 함께. 그게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몽학 선생은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본래의 아버지에게 돌려준다니까. 그러면 몽학 선생이 누구예요? 그게 엘로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 그래서 이제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천사가 하는 말, 요 말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요 말이잖아요. 그 많은 천사들이 성경에 동원됐는데 결론이 뭐예요? 요 말이니까, 요 말. 근데 천사도 흠모할 말을 누가 해요? 사도들이 한다니까, 사도들이. 오늘날에는
복음을 가진 메신저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가르쳐줘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래요. 자, 이제 예수는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너희가 예수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찾지 마 그래요, 여러분. 왜요? 예수는 사라졌다니까. 모세의 시체가 사라진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여러분.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안 찾아요, 여러분. 그리고 놀림을 받은 대머리. 왜 대머리가 됐을까요? 왜? 엘리야의 구약적 개념이 어떻게 돼요? 다 뽑힌 거예요. 알았어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듯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안식이 시작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제자와 사도가 거기서도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제 찾지 좀 마세요, 제발. 또 안 찾으면 안 되긴 안 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좀 파악을 하셔서 교회가 가리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를 가리키는 시간이 있고 예수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죠, 이제. 그래서 붙여서 사용해야 돼. 알았죠? 예수만 사용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붙여서 사용 안 하고 하나만 사용해, 예수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만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서신서 가보세요. 절대로 외자를 사용하지 않아. 같이 사용하지. 잘 보세요. 외자를 사용할 때는요,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돼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 이제 그 시대 끝났어. 찾지 마. 그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 이 말이 나오면은 할렐루야 해야지. 안 해요, 여러분은? 이 말을 제가 읽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 돼. 제가 좀 잘못 읽었나 봐. 좀 운을 띄우고 막 감정을 복받치고 막 그렇게 해야 막 신이 나가지고 할렐루야가 나왔을 텐데. 부활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 살아났었네. 그렇죠. 살아났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 말이 시작된 데가 어디예요?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어디예요? 어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 그리고 변화산에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전에는 이 이야기를 안 했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표현을 했죠.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 자신이 표현한 게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공간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안 틀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해줘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기록을 안 해요. 다 생략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증거가 뭐다?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문자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문자, 항상 상징으로 사용돼 왔던 그 문자들이 개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아웃당했어요. 그래서 비어 있다니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가 없다니까. 이게 할렐루야예요. 알았죠? 이게. 그래서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히브리서가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돼요. 왜? 자기 역할을 다하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언약의 상징의 대표예요. 알았죠? 모든 언약에. 그래서 예수는 모든 언약을 성취한과 동시에 그 언약을 가지고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가 만약 남아있으면 그거는 또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끝나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여러분 잘 가지고 계셔요. 성경 읽기의 시간 개념은요. 크로노스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문자가 기록된 66권이 기록된 걸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 근데 이걸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예수가 사역을 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요. 그리고 부활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카이로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개념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누우셨던 곳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눈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러면 안약을 사서 발랐다니까 지금? 네? 요한계시록에 그잖아요. 안약을 사라고. 안약. 성경 읽기는요. 안약을 사야 돼요, 여러분. 안약. 그럼 안약이 뭐겠어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